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1월 22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20장.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어떤 일을 한다고 가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언가 중요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에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네, 시간이나 비용, 그리고 능력이나 열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중간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을 준비하는 연인이나 출산을 계획하는 부부, 자녀를 교육하는 부모나 노후를 대비하는 직장인도 한 번에 모든 일을 실행할 수 없기에 시기에 맞추어 차근차근 중간 과정을 계획하고 채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길을 가다가 이상형을 만났다고 보자마자 뽀뽀하고 다음날 결혼식을 진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 이 땅 가운데 성화의 과정을 이루는 동안 꼭 거쳐야 할 중간 과정들이 있습니다. 고통의 문제는 어떻게 반응할지, 시험이 다가올 때는 어떻게 극복할지, 사람에게 실망했을 때는, 또 메마르고 갈급한 심령일 때는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 등 말입니다. 물론 장기적인 성화의 삶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에도 중간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루하루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한 삶의 과정들을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이 땅을 살며 어떤 중간 과정을 거치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매일의 삶의 마디마디를 채워나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중간 과정들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사기 결론에서 두 번째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사기 19장은 레위인과 그의 첩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던 때 한 레위 사람이 음행하고 도망간 자신의 첩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그녀를 데리고 밤 늦은 시간에 오다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성읍 불량배들이 집을 에워싸고 난동을 피웠습니다. 이때 레위인은 자기 첩을 밖으로 끌어냈고 사람들은 그녀를 밤새 능욕하다 죽게 했습니다.
그러자 레위인은 말없이 그녀의 시체를 집으로 싣고 와서 12덩이로 찍어 이스라엘 사방에 보냅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은 함께 상의하기 위해 모이기로 결정합니다. 오늘 본문 20장 1절을 보면 이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 함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지칭하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가장 북쪽인 단에서부터 가장 남쪽인 브엘세바까지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요단 서쪽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럼 길르앗 땅은 어디 있겠습니까? 네, 요단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토막난 시체를 받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온 회중은 베냐민을 제외하고 미스바로 모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미스바라는 지명이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야곱과 라반이 언약을 세운 곳도 미스바였고 입다가 암몬과 싸우기 위해 이스라엘 자손과 모인 곳도 미스바입니다. 하지만 그 미스바는 오늘 본문의 미스바와는 다른 지역입니다. 미스바라는 말은 지켜보다라는 뜻을 가진 차파라는 단어에서 비롯된 말로 지켜보는 곳, 즉 파수대나 망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여기저기에 큰 망대가 있는 곳을 미스바라 부른 것입니다. 본문의 미스바는 베냐민 인근에 있는 곳으로 후에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모이게 한 곳이기도 합니다.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은 총회에 서 있고 40만 명이나 되는 보병들이 운집한 웅장한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묻는 이스라엘에게 레위 사람은 설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설명이 가만 보면 사실과 비슷하면서도 조금 왜곡된 모습을 보입니다. 레위인은 기브아 사람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나를 죽이려 했다고 말합니다. 첩을 욕보여 죽게 한 것이나 스스로 시체를 12조각으로 보낸 일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들이 레위 사람을 직접 죽이려 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레위 사람이 분명히 베냐민의 음행과 망령된 일에 분노한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적인 분노가 현실을 굴절시켜 바라보게 한 것입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시선보다는 개인적인 원망과 분노의 시선으로 말하며 의견과 방책을 질문했습니다. 8절 이하를 보면 그러자 모든 백성이 일어나 말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자.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자. 우리가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제비 뽑아 기브아 사람을 치자. 나머지는 양식을 준비하고 베냐민 기브아에 가서 그들이 행한 대로 징계하자라고 말입니다. 11절은 그들의 자세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그런데 여러분은 이스라엘 회중의 결정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베냐민을 제외한 이스라엘의 11지파가 모여서 나머지 한 지파를 진멸하기로 한 것을 보며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분명히 베냐민의 기브아 사람들이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특별히 힘도 없는 여인을 강제로 윤관하며 죽음에 내몬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에게 먼저 돌을 던진다는 것입니까?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 중 그 누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던 시대에 어느 지파가 과연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 막대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자신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나보다 악한 지파는 마땅히 심판해야 한다고, 나보다 좀 더 못돼 보이는 사람은 반드시 정죄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들은 7절과 8절 사이에 중요한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에 스스로 넘어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질문을 한 가지 드립니다. 이스라엘이 본문 7절과 8절 사이에서 놓친 중간 과정은 무엇입니까? 7절에 이스라엘아 너희가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라고 질문한 뒤
8절 이하에 일제히 일어나 전쟁을 시작하자라고 결정하기 전 질문과 결정 사이에 무슨 중간 과정이 빠졌습니까? 네, 하나님께 묻는 중간 과정이 빠졌습니다. 자신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악을 회개하는 과정을 놓쳤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묻고 그분의 응답을 기다리는 과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1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지금 이스라엘이 모인 곳은 미스바, 즉 사람들을 관찰하는 망대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자신이 패역한 죄인들을 관찰하는 망대에 모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망대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을 관찰하고 계시는 망대였습니다. 훗날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이자 제사장이자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은 같은 곳에서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과 6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겸손히 기도하는 동안 온 이스라엘은 금식하며 회개로 여호와께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망대가 아니라 여호와의 망대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망대 앞에서 우리 인생의 중간 과정을 채워가고 계십니까? 인생의 장기적인 성화의 과정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의 작은 중간 과정들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잠에서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시기 전 무엇으로 중간 과정을 보내셨습니까? 이 새벽 말씀이 끝나면 어떤 중간 과정을 거쳐 다음 일정을 진행하실 계획입니까? 점심을 먹고 오후 일정을 시작하기 전엔 어떤 중간 과정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까? 인생의 질문과 결정 사이 삶의 마디마디를 어떤 중간 과정으로 채워 나가시겠습니까? 인생의 망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망대 앞에서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중간 과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죄와 허물을 먼저 회개하는 중간 과정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남은 인생의 모든 중간 과정을 여호와께 올려드리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